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초대교회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5기 학생들이 근 800여 명이 되고 1, 2, 3, 4기 중에 이제 일부가 들어오시기 때문에 제가 5기 강의를 듣는 우리 학우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초대교회 중세교회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일부 전에 들으신 분들은 중복이 될지 몰라도 여러분 거기에는 새로운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초대교회 아까 제가 말씀한 거예요. 초대교회 100년 그랬어요. 100년. 바로 이 100년은 사도시대다. 이 사도시대는 네 가지다. 네 가지. 1번 성경 정경 66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이 나왔기 때문에 가경, 외경이 결국은 정식 교회에서 거부됐는데 로마 천주교회에서는 그 가경과 외경의 일부를 지금 공동 서신으로 해서 한 10여 권을 이 성경 66권에다가 플러스해서 공동 번역,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이라고 그래요. 공동 성경, 번역 성경. 여러분 참고만 하세요. 거기 보면 에녹서라든지 솔로몬의 지혜서라든지 몇 권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다 합치면은 70권이 넘어요. 그런 걸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성경의 영감과 범위가 어디냐? 그 성경을 믿는 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오늘 우리 개신교 교단이요, 우리 교회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 정경 66권이다. 66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이상 의문을 갖지 마세요. 66권이 세상 수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권능이 이 세상을, 사탄을 지배한다라는 이사야서의 그런 계시의 말씀이 함축되어 있다. 두 번째는 세계 선교, 복음 전파. 복음 전파,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다고 그랬어요? 순교 신앙. 순교 신앙. 바로 이 능력 때문에 오늘 기독교가 멸망하지 않고 2000년 역사를, 우리 한국에서도 조선 말기 일제하에서도 그런 그 신앙으로 주기철 목사 같은 위대한 종들을 배출함으로 인해서 오늘 세계 교회에 없는 그런 대풍을 일으킨 그런 선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순교 신앙에 기초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오늘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애국운동하면서 광화문에 모여서 그런 순교 정신으로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어도 좋다. 이런 그 에스더와 같은 신앙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예배 모범, 동시에 권징.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옛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들은 교회 갈 때 주일 되면은요 깨끗하게 옷도 갈아입고 데리고 목욕도 하고 정성을 다해서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사람들이 좀 소홀하고 대충대충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거, 예배를 존중하는 거 복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가 뭐예요? 네 번째가 신학사상. 체계화예요. 사도시대. 이 100년 동안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신학 체계화에서 세 가지라고 그랬죠? 세 가지. 세 가지가 뭐예요? 십계명, 주기도문, 그 다음에 사도신경. 여러분, 이걸 믿는 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역사적 기독교의 노선이에요.
만약에 이걸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 이 중에 하나라도 거부하면 그 이단이고, 만약에 그게 속했다면 당장 나와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은 몇몇 목사들이 많이 이렇게 주장하고 강의하고 유명 강사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매우 위험해요. 지금 이단 시비까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을 뭐 킹제임스 버전만 성경이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11조도 드리지 말라, 사도신경도 필요 없다, 왜 우리는 그런 거 교동문도 안 하냐, 저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통이란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들을 우리가 잘 받아서 그것을 따를 때 신앙도 거기에서 성숙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걸 거부한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족보를 빼, 강단에서 설교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 그러면서 유튜브 강의하고 뭐 설교 강의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족보 없이, 어떻게 역사 없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사람이 지식을 더하고 공부를 하고 뭘 좀 알고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면,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서 그러다 보면 선을 넘어서 이단이 되는 거라니까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중심이.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100년, 사도시대의 100년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한테 신앙생활의 원리를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초대교회. 그런데 초대교회가 100년에서 반절을 나눠야 돼요. 언제까지냐?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313년, 325년. 여기서 313년, 325년은 뭐냐? 이 시기는 콘스탄티누스, 초대교회의 황제, 로마 황제, 초대교회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통치하던 그 시기예요. 황제가 제위하던 시기인데, 313년은 뭐냐 하면 밀비안 다리에서 콘스탄티누스가 막센티우스라는 로마 그 동로마의 황제가 있었는데, 콘스탄티누스는 서로마의 황제였어요. 둘이 극적으로 권력은 양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밀비안 다리에서 둘이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극적으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막센티우스를 제거할 때 여러분 아시죠? 최초의 십자군 운동이 일어났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역사하게 되면 십자군 운동하면 중세에 일어난 걸로 알아요. 중세 때 일어났던 8차에 걸쳐서 일어났던 교황 우르바노하고 이슬람 세력하고의 전쟁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나중이고, 최초의 십자군 운동은 언제 일어나느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2년 13년에 전쟁 중에 봤던 하늘의 환상, 이 징표를 가지고 싸워라 봤더니 백주 대낮에 하늘에 십자가가 쫙 그려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싸우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콘스탄티누스는 태양신을 믿는 이교도 그런 신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보고 이게 뭔가 하다가 자기 옆에 있는 군졸들에게 물어봤더니 그것은 기독교라는 겁니다. 예수 종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증표를 가지고 싸우면 이긴다고 합니다. 황제요! 그랬더니 황제가 그 자기 군졸들에게 방패에다가 십자가를 새기고, 이마에도 십자가를 그리고 투구에도 십자가를 그리고 해가지고 전세가 역전이었지만 극적으로 막센티우스를 제거하고 밀비안 다리에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아브라로 진짜 진정한 하나님이구나. 마치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서 2장, 3장, 4장, 5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꿈, 환상을 듣고 보고, 그가 철저한 바벨론의 그런 세속적인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구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이 세상에 있는 신과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고백하잖아요. 그와 같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하늘에 뜬, 백주 대낮에 뜬 그 환상을 보고, 십자가 환상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싸워서 마침내 로마 제국, 동로마, 서로마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313년에 뭐 했느냐? 그동안에는 기독교가 박해받는 소수의 공동체였는데 그 기독교를 어떻게 했어요? 공인해 줬어요. 공인. 법적으로 기독교는 이제는 합법적인 종교다. 이단이 아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25년에 교회에 자유함을 주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지하에 있던 사람들이, 숨도 못 쉬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에 나타난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리적인 문제, 신학적인 논쟁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25년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뭘 하느냐?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니케아에서 종교회의를 지도자들을 소집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논쟁들을 종식하도록 그때 제기된 것이 바로 삼위일체.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삼위일체에 관한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논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니케아 공의회의 니케아 신조가 되는 거예요. 니케아 신조. 이게 최초의 삼위일체 신조가 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구분할 때 100년에서 313년 혹은 325년 이 시기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통치했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구분해서 말씀을 한다. 그런데 100년에서 313년이면 이 중간 시간이 비잖아요. 이 비는 시기가 있어요. 약 몇 년이 비어요? 213년, 225년, 약 한 200여 년이 되는 거예요. 200여 년. 200년이 되는 거예요. 이 200년 동안에 기독교 역사에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는 속사도 운동이에요. 속사도 운동이란 뭐냐? 자, 조금 전에 제가 100년 동안의 사도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당하고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95년 6년경에 요한계시록을 쓰는 이 소위 박해와 그 전쟁이 끝이 없던 그 시기가 100년인데 그 시기가 지나자마자 101년에서 약 한 150년까지 160년 이 정도까지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속사도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속사도들이란 뭐냐? 예수님의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그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바울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등장하는 거예요. 폴리갑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폴리갑. 그래서 이 사도시대 100년은 사도시대지만 사도시대 이후를 잇는 그래서 여기에 속자가 붙는 거예요. 속사도 시대라라고 말. 속사도 운동. 그리고 이들은 뭐냐? 폴리갑을 통해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받았던 그 원초적인 복음을 그대로 전수받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도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폴리갑의 신앙이란 뭐냐? 이 사람 말로도 많이 있어요. 이레네우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의 신앙은 뭐냐? 철저하게 사도 요한이 가르쳐준 사도 요한이 나이 들어서 거의 100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런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이 말씀을 따라서 배웠던 폴리갑이 그 말씀에 기초해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속사도 운동인데 그 다음이 뭐냐? 속사도들,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 이들도 다 순교해가지고 죽었어요. 폴리갑도 순교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누가 나타나냐 하면은 소위 변증가들이 나타나요. 변증가들이 뭐냐? 이때만 해도 자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이니까 박해가 극심했어요. 네로 황제를 통해서부터 계속해서 박해가 일어나는데 초대교회를 보면 그 박해가 10번에 걸친 대박해가 일어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죽었느냐? 오해받아서 죽었어요. 황실에서 또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 매도해가지고 많이 죽였는데 그때
변증가들이 등장해가지고 왜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그러느냐? 우리는 정당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변증가들이 당신들은 잘못하는 거다. 그래서 변증가들이 기독교를 정당한 종교인 것을, 양심적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종교인 것을 변증, 스스로 우리가 진실되다고 하는 것을 오해를 벗기면서 그것을 증명하는 그런 변증가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언제까지냐? 313년까지 이 박해 기간, 어려운 기간 동안에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시대 이후에 두 그룹이 등장하는 거예요. 기독교 내에. 하나는 속사도들, 두 번째는 변증가들. 이 속사도 변증가들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 사도들의 제자였던 속사도 변증가들을 이해하려면 저의 책 초대교회사에 잘 정리가 됐어요. 학문적으로 지역별로 제가 기가 막히게 정리해놨어요. 그걸 참고하셔야 돼요. 오늘 다 강의를 못해요. 자, 이렇게 해서 313년, 250, 그 어간 약 200여 년 동안에 바로 이런 운동이 일어났다. 속사도. 자, 이런 면에서 보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살잖아요. 이게 현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옛날 이런 사도들이 살았던 시대, 속사도 변증가들이 살았던 이 시대를 우리가 역류해서 이렇게 보면 그들의 신앙은 정말 불이었어요. 불. 온전한 헌신이야. 그래서 제가 아까 순교신앙 가르쳐 주잖아요. 여기 순교신앙. 이들은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목표가 분명해. 오늘 우리는 항상 갈지자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다가 인생이 끝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초지일관으로.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사를 배워야 되지만 그러나 종교개혁 이전에 기독교 역사의 기초가 바로 이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계속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자, 313년, 325년이고 여기가 뭐예요? 여기는 500년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몇 년이야? 약 180년, 170년이잖아요. 이 시기가 약 한 180년. 자, 이 시기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봐요. 100년은 사도시대, 그 이후 101년에서 313, 320년 이 어간 약 200여 년 동안은 속사도 변증가들이 활동을 했는데 이때는 이미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다. 합법적인 종교다라고 하니까 교회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30년 이후에 뭐 그 이전에도 박해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해서 유대인이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막 흔들어 대잖아요. 그런 역사가 313년 약 300년 동안 교회는 박해가 있었다.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이 딱 되고 나니까 교회가 자유를 얻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에 지하에 있던 많은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이 다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서 다양한 형태로 교회가 이제 모습을 갖추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이제 동방교회, 서방교회, 아시아교회, 유럽교회, 아프리카교회 다양한 교회 모습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예루살렘이야.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던 기독교가 지역을 따라서 유럽으로 가면 유럽, 미국으로 가면 미국,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가면 아프리카, 아시아, 한국으로 오면 한국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복음의 원리는 하나인데 이것이 적용하는 방식에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가 발전한다 이 말이죠. 그중에 한국 교회는 제가 영국에서 오랫동안 있었지만은 영국 교회하고 한국 교회는 많이 달라요. 특별히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그리고 한국에 있는 장로교 그게 뿌리지만 그 뿌리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와 오늘 한국의 장로교회 보수적인 장로교회는 많이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의 전통이나 국민성이나 언어나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또 민속적인 그런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같은 뿌리 장로교임에도 미국식 장로교, 한국식 장로교 원조인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다르다 이 말이죠. 그걸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타난 형식, 옷은 갈아입을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는 양식은 항상 하나님 말씀, 개혁주의, 칼빈으로 그래서 돌아가려고 제가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등장한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180년 동안 기독교가 공연된 이후에 등장한 것이 뭐냐 하면은 교부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교부시대. 아까 얘기했죠. 기독교가 자유화로 하다고 선포를 받고 나니까 지하에 있었던 뿔뿔이 흩어져 있던 기독교인들이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는데 그들이 올라올 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성경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야. 역시 성경 해석이야.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똑같은 거야. 성경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영국 사람은 영국식으로, 미국 사람은 미국식으로, 독일 사람은 독일식으로 자기 각자 다 다른 거야. 특별히 초대교회만 같아도 헬라 사람들, 유태인들, 이방인들 생각이 다른 거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목사님이 생각의 참내 통로라든지 미래적 현실이라든지 만유 회복이라든지 그 설교를 통해서 이걸 해석하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서 그 설교 자체가 제가 지금 강의하는 이 모든 것들을 압축해 가지고 그걸로 설교 몇 시간으로 정리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게 초대교회가 500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100년은 사도시대, 그리고 약 200년은 속사도 변증가의 시대, 세 번째는 교보시대, 325년부터 500년까지. 그래서 초대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1번이다. 두 번째는 2번이다. 여기는 3번이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사도시대, 2번은 속사도 변증가의 시대, 3번은 교보시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이 3번 교보시대도 두 분야로 나눠진다 이 말이죠. 그것이 뭐냐? 동방교부, 서방교부예요. 동방교부, 서부, 서방교부 이렇게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했느냐? 초대교회 전통에서 볼 때 서방교회에 속했어요. 서방교회가 뭐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런 교회 전통이고, 동방교부는 뭐냐? 이탈리아 옆에 붙어있는 그리스 중심의 그런 종교 전통을 가진 거예요. 동방 종교는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이스턴 처치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 누마니아 정교, 이런 정교로서 보통 이렇게 불려지게 되고, 우리 서울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주로 이제 서방 교부들의 신앙 전통을 따라서 서방인데 주로 이탈리아 라틴 계통을 중심으로 이렇게 부른다. 동방교회 교부들과 이렇게 서방교회로 나눠지는데 큰 차이가 있어요. 동방교회, 예를 들어서 그릭 옥소소서 같은 동방교회에서는 뭘 강조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의식을 강조해. 예를 들면 행사를 강조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미스틱한, 신비적인, 이런 체험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감성이 좀 앞섰다고 봐야지. 전 목사님이 생각의 3대 통례에서 말하는 것처럼 감성이 많이 앞서는 거예요. 자기 어떤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감성이라는 것은 제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직접 만져도 돌아서면 내가 본 것이 뭔가, 내가 지금 조금 전에 만진 것이 뭔가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어요? 가장 불완전한 게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비율을 다 맞춥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거절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어디 사람 누구든지 기도하는 대로 다 그걸 듣고 응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도 속이 터지지. 이게 지금 그거예요. 동방교부는 뭐냐? 굉장히 감성적이고 체험적이고 신비적인 그런
신앙 전통을 계승했다. 이 대표적인 게 그리고 옥소독소, 러시아, 루마니아, 뭐 이런 교회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방교회의 특징이 뭐냐? 거기는 교회 지도자가 아니고 황제가 교회 지도자야. 마치 영국의 성공회처럼. 그래서 거기는 통칭 교회 정치로 말하면 황제 교황 정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속 황제가 지배하는 거예요. 영국 성공회처럼. 영국도 지금 성공회 지금 찰스 3세가 교회 머리잖아요. 옛날에는 엘리자베스 2세가 자기 할아버지 선조 때 헨리 8세로부터 내려왔던 그 전통에 따라서 교회의 수호자는 왕이다. 이게 앵글리칸, 천주교에서 이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동방교회는 뭐냐? 바로 그런 점을 그대로 계승한 거예요. 동방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황제 교황 정치, 세속 황제가 교회를 주무럭거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러시아예요. 푸틴이 러시아 정교회를 거기 총회장이라든지 총감독이라든지 데려다 놓고 그 사람들은 하수인, 그래서 정권의 정치의 권력에 철저하게 아부하는 것이 바로 동방교회예요. 살아남교회에서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러시아라니까요. 근데 서방교회는 뭐냐? 동방교회하고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아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인 걸 강조하는 게 서방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차이점이 뭐냐? 서방교회에서는 신학이, 학문이 발달했어요. 신학이 발달했어요. 동방교회는 의식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끔씩 텔레비전 보면은 이스라엘 그 성지 순례객들이 자주 찾는 베들레헴이라든지 예루살렘이라든지 특별히 부활절, 고난주간 이런 데 보면은 그 사람들은 항상 촛불 들고 향을 들고 교회 가서도 마치 불교에서 연불하는 것처럼 이렇게 향을 피우면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다 바로 그런 동방교회의 의식의 전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가게 되면은 그래도 그 교회에 가서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는 다르지만 엄숙하게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참석하는 이유는 초대교회 전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동방교회는 의식을 발달했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뭘 강조하느냐? 굉장히 의식적 전통이 중요해. 그래서 옷 입는 거라든지 교회에서 어떤 절차를 밟는다든지, 그 사람들이 고난주간이면 등에다가 십자가를 지고 직접 예수님의 고난 체험해가지고 그 비아돌로로사 예루살렘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쭉 걸어가면서 많은 행인들이 따라가고 그런 그 의식들을 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서방교회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이걸 접근한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 같은, 미국교회 같은 이런 소위 개신교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뭐냐 하면은 이런 의식적인 것보다는 항상 신학적인 학문 체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거기에 학문적인 발전을 많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이 시기예요. 세 번째 시기 325년 바로 이 니케아 종교회의, 니케아 공의를 통해서 나타난 삼위일체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초대교회 당시에 일어났던 바로 니케아 공의회, 이 시인조는 재밌는 게 뭐냐? 아마 여러분들 참 일부 여러분들 들으시면 충격을 받을 텐데,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동방교회, 서방교회, 그래서 동방교회는 이렇게, 서방교회는 이게 논리라고 그랬는데 재밌는 것은 초대교회가 4대 신경을 만들었어요. 4번에 걸친 큰 공적인 총회를 했는데 그 4번에 걸친 총회의 결과는 어디서 진행이 됐느냐? 서방교회가 아니고 다 동방에 있는 로마에서 회의가 시작됐어요. 이건 참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가 대표적으로 믿는 신앙 고백은 서방교회 전통을 따라서 초대교회 4대 신조를 믿어요. 4대 신조가 뭐냐? 자, 325년에
지금 여기 썼어요. 니케야. 두 번째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노플 신조예요. 여기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성부, 성자, 성령하고 관계에서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325년에서는 성자 예수님이 성부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에서는 그러면 성령은 찬밥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와가지고 성자로부터 보냄을 받는. 그래서 이걸 참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표현이 쉽지 않습니다만은 신학적으로 이것을 학자들이 그렇게 풀었어요.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삼위일체 관계를 사람의 언어로 다 풀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학자들이 많은 질문이 오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공인을 받고 나서 보니까 지하에 있던 성도들이 막 지상으로 올라와 가지고 이것 궁금하다 저것 궁금하다, 구약의 하나님은 누구고 신약의 하나님은 누구고 또 성령의 하나님은 누구고 막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학이 체계화되어서 형성이 됐는데, 재밌는 건 뭐냐, 381년에는 바로 성령에 대한, 성령이 역사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역사하냐, 우리가 힘을 쓰고 에너지를 비축하고 그러면은 막 갑자기 힘처럼 어떤 에너지처럼 막 쏟아지냐?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431년에 소위 431년에 에베소 신조. 네 번째는 칼케톤. 자, 이것은 451년.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신조가 나타났는데, 자, 첫 번째 325년, 381년은 성부, 성자, 성령의 신성에 관해서, 특별히 성부와 관련된 성자와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삼위일체와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이었는데,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 자, 431년, 451년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이고 하나님이냐, 주로 일위 양성론을 가졌단 말이죠. 사람 하나인데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신성과 인성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 일위, 예수님은 삼위니까 제2위 이격 아니니까 성부 1위, 제2위 성자, 3위 성령, 그래서 3위인데, 세 번째, 네 번째는 그 예수님의 성자로서의 제2위 되시는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되고 사람이 되느냐.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걸 가리켜서 기독론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것을 논쟁한 그 논쟁의 결과가 에베소 신조와 칼케톤 신조로서 마지막에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참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이 니케야,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칼케톤이 다 어디가 있느냐? 이 네 개의 신조를 만들어낸 것이 다 동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방. 희한하죠? 동방교회에서 이걸 다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동방교회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이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서방교회에서 이것을 취하고 그것을 믿고 가르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한 신학적 발달, 신학적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자, 중요한 것은, 자, 동방교부, 서방교회로 나눠졌는데, 여러분, 동방교회의 이 시기 325년에서 500년까지 이 시기에
동방교회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동방교회 소위 교회 지도자들 대부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교회, 서방교회 많은 동방의 교부들이 많았을 때 서방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500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속사도 변증가들, 동방, 서방 교부들, 그렇게 해서 500년이 진행이 됐는데 이 500년 동안에 신학자 한 사람을 딱 꼽아라. 동방, 서방의 모든 전통, 500년 동안의 전통을 하나로 묶을 학자가 누구냐? 그것을 통합한 신학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바로 서방 교부인 어거스틴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500년 동안의 신학 체계를 다 정리해 가지고 물려줬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삼위일체론이에요.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은 엄청나게 방대해요. 어거스틴이 거기서 강조하는 삼위일체의 강조는 뭐냐? 그는 일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라는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삼위 물론 다 하지만 자 그렇게 해서 소위 이것을 본원적인 존재론적인 그런 삼위일체론이다 말하기도 하는데 어거스틴이 초대교회 사도시대 속사도 변증가 그리고 교부시대에 500년을 통틀어 가지고 성 어거스틴이 모든 신학 체계를 완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삼위일체론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또 하나가 뭐냐? 아까 제가 도표를 그렸잖아요. 이렇게 쭉 그렸는데 이 역사가 바로 뭐냐? 단선적인, 획일적인 알파와 오메가로 가는 역사관 이걸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기독교적으로 성경 기초에서 신학적으로 도출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응? 어거스틴.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이제 이것을 쭉 역설을 했는데 그가 쓴 그 역설한 이 신학적 체계가 뭐냐 하면은 신의 도성이에요. 더 시티 오브 갓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그래서 신의 도성 혹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창조를 이루시고 마지막에 종말 예수님의 재림을 구상하셨느냐 어떻게 성경의 역사가 진행이 되느냐라는 것을 역시 이것도 방대한 책인데 신의 도성에서 아까 말씀한 획일적인 이 단선적인 이 역사관을 통해서 종말로 간다. 에덴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새 에덴으로 간다. 라고 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해 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의 도성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어거스틴이 동방교부, 서방교부의 그 많은 신학자들의 신학을 체계화해 가지고 딱 정리해 준 마지막 신학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해하려고 할 때 어거스틴은 우리가 매우 중요하고 나중에 보겠지만 종교 개혁자들이 칼빈이나 누터나 이 모든 종교 개혁자들이 초대교회 연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서 어거스틴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 연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만 더 하면 그 어거스틴이 이렇게 초대교회 500년을 대표하는 위대한 별처럼 아주 위대한 그런 신학자가 됐는데 어거스틴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전 목사님이 가끔 그러시잖아요. 신약은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구약은 모세의 관점에서 봐라 그러는데 이거 여러분 굉장히 사실은 폭탄 선언과 같은 거예요. 굉장히 정확한 그런 역사적 안목, 신학적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초대교회 500년 동안을 대표하는 게 어거스틴인데 어거스틴은 바로 사도 바울의 신학 전통을 그대로 계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하고 어거스틴하고 어떤 관계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에요. 초대교회 500년으로 봤을 때 어거스틴은 막내예요. 사도 바울은 64년에 순교당했으니까 초대교회로 보자면은 초기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사도 바울의 영향을 결정적으로 받았다 그랬는데, 자, 먼저 살펴보기 전에 이것부터 봅시다. 어거스틴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다 기억할 거예요.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예요. 모니카인데, 모니카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지만 그의 남편 아버지는 이교도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지. 그런데 어거스틴이 태어나니까 독실했던 모니카 신앙의 어머니는 어거스틴을 하나님의 종으로 키우기를 원해서 임신 때부터 사무엘상 1장 2장이 나타나는 한나와 같이 아들을 품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자란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5살, 10살, 12살 나이가 멀어갈수록. 그런데 어렸을 때는 말을 듣더니 조금 나이가 들고 사춘기 좀 되니까 이놈이 말을 안 듣는 거야. 근데 머리는 좋아. 자,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이 워낙 똑똑하니까 남편을 설득해가지고 유학을 보냈어요. 저기 이탈리아로 유학을 보냈더니 이놈이 그곳에 가가지고 예쁘게 자기 앞에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그를 꼬셨어. 세상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몸파는 장녀였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그런 것도 모르고 너무 좋아가지고 호색에 빠져가지고 눌룰랄라 하다가 어느 날 사랑하다 보니까 얘기가 생겼네.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그런데 어거스틴이 그 소식을 듣고 그걸 경험하고 나서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어. 어머니, 내가 이렇게 와서 지내다가 한 여인을 만나서 아들까지 얻었습니다. 어머니 기뻐해 주세요.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열받아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미친 새끼 아들이 공부시켰더니 가서 엉뚱한 짓 하고. 어머니한테 편지라도 알리지도 말해야지. 그 날랄라 자랑이라고 했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정식 결혼하지 않은 동거녀를 통해서 몸파는 여자와 더불어서 그가 지내다가 아들까지 얻고, 그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재명이 하는 짓이야 문재인이 하는 짓하고 내가 볼 때 똑같다고 생각해요. 사람들 도적질하고 훔치고 자기 명예 위해서 저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는데도 그저께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줬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우리 앞에 현실에 어거스틴이 그런 짓을 했다니까. 어머니의 어렸을 때 신앙을 그걸 배워가지고 악용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어머니를 배신하는 거야. 어머니 심장이 못 박는 거지. 이 나쁜 새끼가 어거스틴이에요. 어머니는 그 편지를 받을 때마다 그 여자하고 헤어져라. 그게 모범이 되느냐? 그게 행복한 가정이냐? 어머님은 정상적인 가정으로 결혼해서 살기를 원하는 거지. 결혼도 안 하고 약식으로 둘이 동거하고 살고 아들 낳고 살고 이거 환장하는 거지. 어머니 속은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어느 날 아들놈이 죽어버렸어요. 예쁘게 한참 자라다가 그냥 아들만 보고 막 잠도 못 자던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낙심이 됐어. 어머니한테 편지를 했어.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들으니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그 사랑했던 여자도 아이고 나도 더 이상은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사요나라 하고 여자도 떠나버렸어. 나중에 보니까 아들 죽었지. 부인 여자 떠났지. 어거스틴이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머니한테 돌아가서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그때 극적으로 어거스틴이 모든 걸 다 잃은 상태에서 자식도 잃고 부인도 떠나가고 상처받고 절망이고 여기저기 그동안에 여기 이단에 빠지고 여기저기 이단에 빠지고 해가지고 온갖 했던 그 어거스틴이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어머니한테 돌아와가지고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어거스틴이 담에색을 경험하는 거예요. 담에색.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과 결혼했다. 나는 세상에 욕심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영가면서 나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 것이다. 응?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소문을 듣고 어거스틴 선생님, 지금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목자가 없는데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랑 함께 사역합시다. 그곳이 히포라는 곳이에요. 히포에 그 교회 청빙받아서 처음에는 안 합니다 싫다 했는데 강력하게 요청을 하니까 수락해서 마지막에 히포의 교회 감독으로 가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오직 십자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책 쓰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500년 초대교회 전통을 다 완성했어요. 그가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모든 내용을 어디다가 기록했느냐? Confessions, 고백록에 기록했어요. 고백록 혹은 참회록이라고 그래요. 참회록. 역사상 어거스틴이 기록하니 참회록처럼 감동적인 것은 없어요. 섹스피어도 쓰고 여러 사람들이 참회록을 썼어요. 아켄포스도 쓰고 토마스 중세 때 썼지만 이 참회록은 어거스틴처럼 쓰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엄마 뱃속에서 10살 동안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교회 여기 어머니 뱃속에서 뭐 했어요? 여러분 기억합니까? 아기를 낳고 키웠어도 그거 다 기억하냐고.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나마 또 남자야 남자. 성인 남자. 나이가 훌쩍 먹어버린. 그런데 어거스틴이 어느 날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회록을 썼어요. 고백록을 썼는데 그중에 가장 극적인 부분이 뭐냐? 아버지,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 10달 동안에 2달 동안, 3달 동안, 넉 달 동안 있는 동안에 나는 모르고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좋아서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나 뱃속에서 나의 이 철없는 이런 무지한 행동을 보고 어머니는 나는 좋아서 했지만 어머니는 고통스러웠습니까? 그것을 참회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이야, 이거 진짜 감동이에요. 창세기에서 보면 그 나오잖아요. 모세가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어거스틴이 그 악한 것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물론 태어나가지고 어떻습니까? 어른이 되었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교수라고 박사라고 철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거스틴은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단에도 빠져보고 밖에 나가서 엉뚱한 짓 해보고 밖에 나가서 아들도 그냥 엉뚱한 짓 얻어가지고 오고 죽음도 보고 이별도 보고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참회록에서 고백록에서 뭘 기록하느냐?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오늘 이 순간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별명이 하나 생겼어. 어거스틴의 별명, 그건 뭐냐? 은총의 신학자다. 어거스틴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느끼고 깨닫고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어거스틴은 저와 여러분이 겪지 못한, 경험할 수 없는 그것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국 생활에, 이방인 이국 생활에 공부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하면서 이단에도 빠져보고 학문도 원 없이 해보고 철없을 때 엉뚱하게 그런 짓도 해보고 다 해본 사람이야. 그런 가운데 어거스틴이 나 같은 죄인을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느냐.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자기 지난 날을 생각하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잘한 거 하나도 없이 어머니가 말씀하면 청구리가 돼가지고 청개구리가 돼가지고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어머니 말씀 안 듣고 어머니가 기도해주면 그래요, 어머니 잘 되는가 봅시다, 어머니 응답되는가 봅시다 하고 어머니 심장에다가 막 염장 지르고 못된 짓만 한 거야. 그것이 한 해 두 해도 아니야. 10여 년 동안을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못된 놈이지. 그러단 어느 날 어거스트 되는 나이 33살 되었을 때, 참 그것도 공교롭게, 그것도 고향을 방문해서 어머니한테 인사하고 어머니한테 효도하려고 그래서 갔다가 그런 회개하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고백이 뭐냐? 주여, 나는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메이징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 중에 내가 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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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거스틴의 참회록의 핵심이야.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뭘 체험했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 다윗도 시편에서 고난당한 시대가 유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하지만 그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면서 주여, 그 이 작은 것일지라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감사할 건 감사하고. 그래서 그렇게 못돼 먹었던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가지고 별명이 뭐라고요? 은총의 신학자. 그 영향을 종교개혁자 루터도 받고 칼빈도 받고 낙스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강의 듣고 혹시라도 좀 이 책을 읽고 싶다 하는 분들은 어거스틴의 고백록 혹은 참회록이라고 그래요. 여러 번역판이 나왔어요. 지금부터 나온 지가 막 1000년, 1200년 막 되니까 옛날 고서 번역해가지고 나왔는데, 그 번역판 중에 완결판이 있어요. 완결판. 전체를 대부분은 10장까지만 번역을 했어요. 근데 11, 12, 13까지 전체를 번역한 그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라는 그 출판사가 있는데 대표가 박명곤이에요. 여기서 나온 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고백록이에요. 이 책을 봐야 전체를 볼 수 있어요. 다른 책은 막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완결판이 아닌데 이것은 완결판이에요. 그래서 박명곤 사장이 사장으로 있는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나온 고백록, 이걸 봐야 번역도 가장 잘 되어 있고 책도 멋있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어거스틴의 이런 못된 방탕한 탕자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은총의 신학자가 되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은혜인데 두 번째는 뭐냐? 자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응? 세상에 어머니의 은혜로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임신부터 지금까지 태어나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어머니한테 한 번도 효도한 적이 없어요. 한 번은 어거스틴이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어머님을 모셔서 구경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머니랑 재밌게 행복하게 어머니 천국 가실 때까지 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모시고 여행 갔다가 집으로 오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셔 버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거스틴이 크게 세 가지를 상실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불법으로 얻었던 아들놈이 죽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잘못된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던 여자가 떠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한 분밖에 안 남았어. 어머니 한 분. 평생은 나를 위해서 기도한 분이야. 잊을 수가 없어. 당신보다 나를 더 사랑한 어머니야. 회개하면서 내가 어머니한테 잘 모셔야지. 어머니 손 꼭 잡고 어머니 힘내세요. 건강하세요. 내가 어머니 이제 여생 동안은 어머니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실망시키지 않고 효도하는 아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손잡고 맹세했어요. 귀갓길에 돌아가셔 버렸어요. 세 가지를 이뤘어요. 아들 죽었지, 사랑하는 여자가 떠나갔지, 마지막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지. 세 가지를 다 잃고 나서 어거스틴이 감독으로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잃을 걸 다 잃어볼 거예요? 그때까지 갈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 자신의 죄인, 가만히 생각해봐도 자기같이 나쁜 탕자가 없는 거예요. 이 죄인된 모습을 그가 고백록에서 여실히 그것을 글로 써주는데, 아까 얘기했죠. 어머니가 임신했던 임신 10개월 동안의 일들, 1살 먹어, 2살 먹어, 3살 먹어, 티네이저 될 때까지 10대까지의 그 못된 짓들을 거기다가 리얼하게 다 고백했어요. 그래서 고백록은 명작 중에 명작이다. 초대교회 500년이 낳은 그 인물 중에 마지막 한 사람이 누구냐? 성 어거스틴이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그러면은 바로 이 성 어거스틴이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어거스틴에 비하면은 게임도 안 되지만 당시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성이야.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두 번째 갈아오면 서러울 정도의 학식과 가문과 배경과 모든 것을 갖춘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에요? 자기 자신 하나 믿고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나는 이름하여서 심지어 스데반도 죽이고 자기 멋대로 최고로 자기 나름대로는 명품 인생을 산다고 했겠지만, 근데 그것이 그에게는 족쇄가 됐어요.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죽어졌어요.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정리했을 때 역시 그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두 가지는 뭐냐?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혔더니 그가 자기 자신의 진심을 토로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는 자기같이 더러운, 자기 같은 탕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나의 남은 생을 오직 면류관 받을 영광을 위해서 나는 쫓아간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버리고,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헌신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바로 초대교회는 전체 500년 중에 100년은 사도시대, 두 번째 200년은 속사도와 변증가 시대,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교부시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00년에는 이런 네 가지, 세 번째는 속사도와 변증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로부터 가르침 받은 그 신앙을 계승하고, 변증가들은 박해 중에서도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켜야 되느냐, 그래서 로마 정부에 맞서고 세속 철학자들에게 맞서서 기독교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독교가 자유가 선포되었을 때 그때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자, 네 가지. 325년, 381년, 431년, 451년, 자, 삼위일체,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할, 성령의 존재, 431년 예수님의 그 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런 교리적인 문제, 네 번째 최종적으로 기독론, 예수님의 양성론, 1위 양성론을 마지막에 정리해 줬다. 자, 이것이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인데,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초대교회가 500년이에요. 500년. 그런데 그 이후에 자, 이렇게 해서 1000년. 이게 뭐냐 하면은 중세교회예요. 중세교회. 그래서 중세교회는 1000년 동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500년이라면 중세는 1000년이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중세교회는 초대교회가 만들어준 이런 전통, 성경, 선교, 예배, 신학 전통, 그리고 이런 신학 체계에 대해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로 넘어갈 때 이 시기가 500년이라고 그랬는데 초대교회는 500년 동안의 고난과 박해 중에서도 순교 정신으로 싸우면서 마지막 승리를 이뤄냈어요. 승리를 이루는 초대교회는 마지막에 승리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 승리한 교회 전통을 받은 중세교회가 1000년 동안 진행되는 과정에 초대교회가 물려준 초대교회 전통을 다 무시하고 다른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게 바로 중세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세교회를 얘기할 때 중세교회는 타락한 교회다. 중세교회는 세속적인 교회다. 중세교회는 인본주의적인 교회다. 뭐는 교권 중심의 교회다. 이런 등등의 이름을 다 붙이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하고는 너무나 다른 교회로 나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 중세교회는 자 마지막 신학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 어거스틴이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500년 동안의 전통을 사도 바울의 신학 전통을 잘 개성해서 체계화해 준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다. 서방 교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전통을 직접 이어받은 사람이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동방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랬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 어거스틴 신학을 본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재밌는 건 뭐냐? 그들의 신앙 전통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500년의 더블이야. 더블. 자, 보겠어요? 중세교회는 어거스틴의 전통을 따른다고 했지만 완전히 이탈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성경, 우리가 믿는 성경을 부정은 안 했어요.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르친 것이 뭐냐? 자, 그걸 보겠어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초대교회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하는데 형식은 전통을 계승했지만 실제로는 중세교회가 이것을 거부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는데 그러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추구한 신앙의 뼈대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오셔야 돼요. 자, 이렇게 갑니다. 중세교회. 중세교회 몇 년? 1000년. 초대교회는 성경을 정경으로 66권을 받아들였는데 로마 천주교회는 공동 번역이다 라고 했잖아요. 자, 이것을 성경 플러스 전통, 성경에다가 전통을 가미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전통을 가미하지 않았어요. 성경 66권으로 끝. 그래서 축자 영감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이 신앙,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신앙이었는데, 그것을 로마 천주교회에서는 중세, 초대교회 500년 전통을 중세는 1000년 동안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성경에다가 전통을 플러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믿었던 성경이란 어떤 거냐? 오늘날 우리가 믿는 성경은 지금 번역이 돼서 유클리프로부터 시작된 번역, 칼빈으로부터 루터로부터 번역된 성경이 각 나라 언어로부터 다 돼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중세교회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제롬이라는 초대교회에 성경학자가 있었는데, 이 제롬이 신약 성경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걸 셉툴라진트라고 그래요. 번역했는데 그걸 가지고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을 중세 가톨릭 교회들이 사용을 했는데, 누가 주로 사용했느냐? 일반 성도들은 못 읽어. 자국어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 40년, 50년, 60년만 해도 우리가 우남 이승만 박사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 문맹률이 70%, 80%였잖아요. 그런데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해가지고 급속도로 몇 년 만에 이게 역전이 되잖아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한국의 교육열이 세계 탑이에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세계의 수많은 인종 가운데 세계 230여 국가 가운데서 어느 민족이 가장 IQ가 좋은가 봤더니 한국이 1등 아니야. 한국이 1등. 그렇게 좋은 우수한 민족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런데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된 것을, 그때만 해도 이제 이스라엘 유태교 거기 일부 사람들만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어떤 면에서 번역해서 보급할 목적으로 라틴어로 번역해서 이제 이탈리아 서방교회에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헬라어도 버리고 라틴어로 번역해가지고 라틴어를 자기들끼리 소위 일부 성직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하늘의 천상의 언어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신격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롬이 번역한 셉툴라진트 성경 그 번역본을 여러분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을 성경이라 받아들이고 그 성경을 자기들도 잘 몰라. 요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문명화돼서 그렇지 옛날만 해도 한글 잘 몰랐어요. 그런 거 보면 지금부터 150년 전에 우남 이승만은 대단한 천재야. 한학자에다가 한글에다가 영어까지 터득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제롬이 번역한 성경 라틴어를 가지고 셉툴라진트를 가지고 교회에서 말씀과 의식을 행하는 그런 경전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어야지. 그러니까 뭘 했느냐? 거기에다가 전통이란 뭐냐? 그러면 일반 교회의 어록들, 교황이라든지 일부 신부라든지 또 좋은 신앙적인 사례들이 있잖아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소위 말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 거부하는 건 아닌데 완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전통을 플러스 해가지고 그것을 같이 읽는데, 재밌는 건 뭐냐? 라틴어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없어. 자기들 감독도 신부들도 몰라. 근데 전통은 뭐냐? 자기들이 전해져온 이야기들, 어떤 설교라든가 연설이라든가 하다 보니까 훨씬 라틴어로 된 성경보다 접근하기가 쉽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성경을 부정하지는 않고 가르치지는 않지만 전통이 더 강조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경은 자연적으로 부정하는 것처럼, 무시되는 것처럼 되고 전통이 성경 위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죠. 자, 성경관은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자, 이게 뭐라고요? 정통, 보수, 칼빈, 개혁, 청교도. 성경, 언더 더 바이블, 인 더 바이블,
on 혹은 upon the Bible, through the Bible. 그래서 오직 이것이 여기서 나온 것이 뭐냐? 오직 성경이야. 오직 성경. 이게 종교 개혁자들이 루터 칼빈이 주장했던 거예요. 오직 성경만으로 이걸 가르치는 거야. 그런데 여기 중세교에서는 성경 라틴어로 번역한 셉툴라진트와 동시에 전통을 받아들였는데 이들의 통상적인 성경이란 뭐냐? 성경을 때때로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하고 때때로 신비적으로 해석하고 결국은 뭐예요? 이건 이성의 인간이 왕이 되는 거고 신비주의는 자기의 신앙 체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신비주의를 체험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자유주의 신학 사상이나 로마 가톨릭 포함해가지고 신비주의를 주장하는 뭐 사람들은 매우 이단적인 불합리한 그런 종파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중세교회가 1000년 동안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성경에다가 성경을 아무도 읽지 못해. 자기들도 모르는 성경을 부정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가르치지 않고 안 보면 그게 부정하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 전통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그들의 주된 메뉴는 뭐냐? 전통이 되었다. 전통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초대교회는 로마 박해 아래서도 부흥하고 심지어 로마 제국까지 기독교를 만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창조를 했는데 중세교회는 1000년 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화려하게 초대교회를 통해서 어거스틴의 전통에 따라서 시작을 했지만 자기들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점차 성경으로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게 칠성례가 되는 거예요. 칠성례. 칠성례 외에도 또 뭐가 있어요? 칠성례 외에. 거기에는 성지 순례라든지 성인 숭배라든지 성화 숭배라든지 이건 다 외적인 거예요. 이게 다 전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떠나다 보니까 자, 전통에서 뭘 만들어내느냐? 여러분 성자 붙은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성화 오직하면 숭배가 나왔겠어요? 성물 그다음에 성인 그다음에 성지 순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지 여행을 가잖아요. 이스라엘도 가고 뭐 갑바도기아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에서 강조하는 성지 순례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여기서 순례라는 건 뭐냐?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성지 여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행. 그래서 근데 우리 삶 속에는 이게 너무나 뿌리가 박혀가지고 그냥 말마다 성지 여행 갑시다 라고 하지 않고 성지 순례 가야 되는데 성지 순례라고 그래. 이게 카톨릭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성화 숭배, 성물 숭배, 성인 숭배, 성지 숭배. 그래서 여기에 성자가 여러분 주목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의 외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마리아를 보고 베드로 동상을 보고 어떤 또 이렇게 그 조상들이 물려준 유물, 유품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숭배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데 성경이 멀어지다 보니까 성경을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중세에는 언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런 실제적인 건물이나 그림이나 동상이나 물건을 통해서 볼 때 책은 읽어서 읽을 책도 없지만 읽어서 알 수 없는 것들. 그런데 그림으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 가면은 거기 스테인드 글래스 유리 창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성경에 있는 그림들을 쭉 붙여놨잖아요. 그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이해가 빠르고 쉬우니까.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런데 그것만 쳐다볼 수 있어요? 집에서도 묵상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그런데 로마 천주교회는 바로 이 1000년 동안 첫 번째로 초대교회가 가르쳐준 성경의 정경 66권 이거보다는 성경에 없는 성경이 그 많은 이런 전통들을 강조하고
여기다가 또 하나 뭐냐? 아까 말한 가경, 의경을 첨부시켰어요. 이건 계시가 임하지 않은, 왜냐하면 여기서 계시라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그 하늘의 영감과 계시가 임하지 않은 그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가경, 거짓 가짜예요. 거짓. 의경은 뭐냐? 조금 부족해. 성경 의의 박자예요. 아웃사이드 같이. 그런 그 책이 있는데 바로 이 가경이나 의경에 이미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기도하면서 거부한, 성경 66권 외에 거부한 그런 책들의 일부 내용을 포함시켜 가지고 거기다가 전통과 함께 가경, 의경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책들은 자주 사용하는데 정작 성경에 대해서는 안 가르치는 거야. 왜?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례가 있지만 영국의 교회에서 한 사례가 있어요. 어느 날 영국의 중부지방에 있는 한 지역이 있었는데 그 교회 대감독이야. 우리 같으면은 뭐 총회장은 아니어도 지역 감독, 노회장 정도는 되는 그런 교회를 다스리던 그 목사님인데, 그 교회가 거기는 이제 교구 제도로 되어서 우리 같이 개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단합된 하나의 그룹으로 뭉쳐진 교회를 교구라고 그래요. 교구. 우리가 구역에서 보면 1교구, 2교구 나누듯이 구역 여러 그걸 묶었을 때가 교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국 교회도 지역에 따라서 교회가 많으니까 지역별로 묶어서 교구라고 하는데, 한 교구에 대표적인 교회가 영국의 중부에, 우리 같으면 대전 정도의 큰 교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한 교회, 요즘 같은 경우에 지금부터 5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목사가 교회가 커도 뭐 한 20명, 30명 모르겠어요. 이제 예의적으로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이제 교역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500년 전에 교인도 많지 않아. 그때는 먹을 것도 없고 헌금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영국의 그 교회에, 한 교회에 성직자가 한 250명이나 됐어요. 그러면 다 먹여 살려야 하잖아요. 헌금도 그때 당시에, 지금도 어렵지만 헌금이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성직자들이, 목사들이, 감독들이 나는 성직자임네 행세하면서 목에다 힘주고 다니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헌금하라는 거지. 설교는, 말씀은 사라지고 이렇게 잘못되어 가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다울 때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할 때 교회가 부흥해서 헌금도 하는 건데, 드릴 헌금이 있어야지.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데. 그렇게 해서 자, 중세 교회는 첫 번째, 초대교회가 물려줬던 성경과 정경의 이런 말씀 중심의 신앙이 완전히 이탈해 가지고, 그것도 몇 년? 1000년 동안 교회는, 그래서 중세 교회를 암흑시대라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암흑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암흑을 얘기할 때 신앙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중세교회가 암흑적이지, 일반 세상적으로 보면요, 중세교회는 엄청나게 화려했어요. 여러분 교회당 봐요. 여러분 성화 이런 그림들 보세요. 미켈란젤로라든지 다빈치라든지 보세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게 다 중세를 상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화려했던 시대가 중세예요. 세속화 시대가 중세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나 탕자 시대가 중세예요. 그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종교 개혁을 하면서 배경으로 초대교회 중세교회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종교 개혁을 배워야 종교교회, 왜 루터가 유대한지, 왜 칼빈 유대한지를 알지. 이거 모르고 가면은 여러분 그게 공부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세계관이 뭔가에 대해서, 성경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열변을 토하면서 강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초대교회의 전통을 우리는 이어받았다. 중심에 어거스틴이 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세 노마교회는 1000년 동안 첫 번째, 성경의 정경성,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의 오류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거절은 안 했는데 안 가르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부정한 거나 마찬가지지. 결국은
그것이 불신을 낳고 배신을 낳아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 어둠에 절망으로, 그래서 중세를 다크 에이지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둠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봅시다. 두 번째로 세계 선교 순교 신앙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초대교회 때는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95세, 96세 그 나이 먹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밤모섬에서 박해받으면서 환상을 보면서 계시의 말씀, 여러분 살아서 그는 순교한 거예요. 살아서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고. 그러나 11사도는 다 이렇게 저렇게 순교해서 머리가 잘리고 손이 잘리고 막 창에 찔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해서 11제자가 다 피해 순교를 했어요. 피해 순교를 했는데, 중세를 보면은 중세의 지도자가 누구냐? 교황이야. 여러분,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중세교회의 천년을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냐? 일반 사람이 아니야. 교황청의 교황이야. 주교들이야. 주기경들이야. 근데 그 새끼들은 한 놈도 순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중세교회예요. 초대교회하고 너무 다른 거야. 그래가지고 중세교회가 이렇게 순교를 안 하고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완전히 세속적으로.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성화숭배, 성물숭배, 성인숭배, 성기순례, 이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여러분 어떻게 성화숭배야? 십계명에 위촉되는 거 아니에요? 응? 성물, 성인, 하나님의 전부 다 천주교는 십계명에 반하는 일만 저지르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이걸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감히 천주교는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황 자체가 뭐냐? 살아있는 이단이야. 이건 뭐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교회 안에 들어온 자유주의 신학도 마찬가지야. 성경을 지 맘대로 해석하고 성경을 편집됐다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믿어도 일부만 믿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한다고 목사라고 교수라고 박사라고 떠들 수 있어요? 위장한 사람이지. 그런 놈이 바로 최재형이야, 여러분. 지금 시끄럽게 하고 있는 새끼 말이야. 그 교단에서도 9년 전에 탈퇴하고 추방되고 다 제명됐더만. 이런 사기꾼이 말이야. 나라를 혼란시키고 북한에 갔다 오고 이설주하고 사진 찍고, 그거 벌써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형식만 기독교라고 그러고, 이건 뭐 말하자면 끝도 없어요. 이상한 그 범죄자한테 말이야 가서 막 기도해주고 말이야. 그 미친 새끼들이지 진짜. 괜히 생각하면 열받아가지고 말이야. 뭐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나라를 위해서 뭐 한다는 거야 그 새끼들이. 몰래 북한 가서 그 꽃뱀들하고 사진이나 찍어가지고 서울역 시청 가봐요. 그 사진이 프랭카드에 붙었잖아요. 북한 가가지고 법적으로 못 가게 되는데 가가지고 사진 찍어놓고 북한에다가 돈을 얼마나 처발랐어요 지금. 형식적으로는 뭐 800억 900이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초대교회는 복음 전파에서 선교하고 순교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데 중세는 천년 동안 지 배만 부르는 거야. 지 배만. 무슨 순교야, 무슨 선교야, 개자식들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나는 할아버지 때부터, 나는 부모님 때부터 신앙 받았다. 그거 소용없어요. 그걸 강조하려면 디모데처럼 돼야지.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희 할머니 예전부터 신앙 받은 거 그걸 잘 지켰을 때 그게 효력이 있는 거지. 신앙생활 개판으로 하면서 말이야. 나는 할아버지 때부터 뭐 조상 때부터 믿었다. 이런 미친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주교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지금. 1000년 동안 해먹었다니까. 초대교회는 500년 동안 박해 중에서도 신앙의 승리를 거두는데 그걸 뿌리치 흔들어가지고 1000년 동안 해먹었으니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런 꼴 아닙니까? 김일성의 지령에 따라서 따라다니는 쫄랑구들이 한둘이에요 지금. 이 새끼들 말이야 다 짐 싸가지고 북한에 가라고 해도 가지도 않고 다 같이 망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애국운동하고 싸우고 끝까지 순교정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배 모범, 권징. 천주교에서 예배 모범을 뭐예요? 아까 칠성례라고 그랬잖아요. 칠성례. 이 성자가 안 좋은 거예요. 성자가. 알았어요? 여기는 성화숭배, 성자. 여기는 칠성례. 본래 천주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교회 전통은 칠성례인데 원래는 칠성례가 아니에요. 한 20여 가지가 됐어요. 이거에 관한 지금 성화, 성물 이것과 관련해서 칠성례 이 안에 보면 마리아 숭배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성인이니까 마리아가 어머니의 저 예수님의 모친이잖아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걸 보려면은 저의 책 중세교회사를 보면 잘 내가 써놨어요. 중세교회사 기가 막히게 써놨어요. 왜 칠성례인가? 왜 성화, 성물, 성인 숭배인가? 왜 성지순례인가? 여러분 성지순례도 우리는 이스라엘만 가려고 그러잖아요. 베들레헴만 가려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중세교회는 1000년 동안에 그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야. 성지순례 할 때는 마틴 루터 우리가 배우면 알겠지만 루터한테 꿈은 뭐냐? 이탈리아 로마를 가는 거예요. 왜? 교회 중에 어머니 교회가 로마 가톨릭 천주교라고 하니까 교황이 있으니까 네오 10세가 다스리니까 거기 가야 죄가 용서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루터도. 그래서 성지 순례가 중요한 거야. 갔다 오면은 죄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을 줄 알아서 갔다 왔는데 더 죽을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외적인 형태인데 칠성례는 뭐냐? 내가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훈련해야 될 그런 특별한 의식인 거예요. 칠성례 첫 번째가 뭐예요? 세례 아니야. 세례. 세례 기본적으로 성찬 두 가지는 들어가야 돼. 칠성례. 근데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본래는 이게 천년경부터 이제 하나씩 추가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20여 가지가 넘었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복잡한 거라. 그래서 이것을 20가지에서 15가지, 15가지에서 10가지, 10가지에서 또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야 성경에 7 완전수, 온전수. 그래서 여기다 의도적으로 칠성례라는 7자를 붙여서 만들어가지고 저것을 반드시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칠성례는 곧 구원이다. 이렇게 천주교에서 가르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칠성례는 구원이다 그랬는데 저것은 뭐예요? 한 번 받아도 구원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칠성례 의식을 구원과 직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란 뭐예요? 예수의 신앙으로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천주교에서는 저 칠성례 한 번 하게 되면 그것이 곧 구원으로 확증받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칠성례 중에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직접 세례를 받고 직접 성찬을 해줬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혼례, 결혼식, 고해성사,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견신례, 그 다음에 서품, 성직자들, 성직 세례, 성직 그 의식이 있어요. 마지막 5번째가 뭐예요? 임직, 죽을 때 종려, 응? 마지막 죽을 때 임종 예식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5가지를 붙여서 7가지가 되는 거예요. 칠성례. 이 7가지는 거룩하다, 거룩한 의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죽는 사람한테 기도해주고 주교 감독 찾아가서 고해성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건 성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가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지. 성경이 가르치는 의식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로 2가지 세례와 성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받은 식으로 하자면 군대에서 3,000명, 5,000명씩 합동 세례식 하잖아요. 그럼 다 구원받았겠네? 유태인들 다 구원받았겠네? 아니에요. 예수를 주라 고백할 때, 매일 그분과 동행할 때, 그래서 신앙 안에서 그 이루어질 때 구원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건데 바로 이 천주교에서는 예배 모범을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징이란 뭐냐? 우리가 실제하는 초대교회의 권징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따르지 않을 때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아간처럼 징벌 있는 거지 무조건 막 무언측으로 징벌하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교황이 자기의 말 들었지 않으면 무조건 흑백으로 나눠가지고 다 벌하고 징벌하고 벌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돈 주면 또 풀려나. 돈이 있으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말 안 듣고 저항하고 자꾸 따지면 천국에서 지옥으로.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지배하는 거예요. 권징을. 성경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전통이 법이 되어가지고 함부로 심판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단이다,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초대교회 전통이 어떻게 중세로 갔는가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2시간 동안 이렇게 기독교 역사 속에 초대교회의 신앙 전통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학문이지만 잘 이해하고 이 시대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이날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 되게 하시고, 나라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